옆으로 앞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얼굴을 좀 보시도록 해봐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을 좀 도우세요. 저하고 눈빛 안 마주치려는 사람, 수상한 사람입니다. 오세요. 옆으로.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십시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제단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대상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위한 제단이라면 멸망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면 생명과 형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일찍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쭉 얘기합니다. 그럼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재무장시키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발산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멀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가나안에는 정복하지 않은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 에발산으로 제단을 쌓으러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위험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후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후에 에발산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하여 먼저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 깊은 뜻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발산의 제단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제단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들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제단도 쌓지도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람 나합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기사를 보니까
아마존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어른 2명하고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거기에 4남매 아이들이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밀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제일 막내는 11개월, 그러니까 40일 뒤에 발견했는데 1년이 넘었나야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돌된 아이와 그리고 이 4명의 아이들, 4남매는요 한 가족이었는데 제일 큰 애가 13살인가 그러실 겁니다. 40일간 밀림에서 생존했어요. 하늘에서 구호물자가 떨어진 것을 주워서 비닐을 덮어쓰면서 그 밀림에서 40일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1년 중 물이 가장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이기게 하시겠다고 확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1차 실패 2차에 성공하게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이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감사의 제단을 오늘 쌓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은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까지 여호수아와 백성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에발산에 돌단을 쌓고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스승인 모세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 영에 속한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데도 멀리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튼튼한 요새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돌무더기로 제단을 쌓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전승의 기념비를 만들고 막 새 연장으로 다듬은 그런 돌로 제단을 쌓겠죠. 오늘 정반대입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도 않고 새 돌로 만든 제단을 그냥 세우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어요. 이왕 할 바에는 멋지고 좋게 할 것이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손에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의 여러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제단을 쌓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숨도 한번 쉴 수가 없고 먹거나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숨을 쉬고 앞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먹고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없고 코로 숨 쉴 수도, 그리고 심장이 움직이고 맥이 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내 발로 걸어나온 것을 믿고 있지만 그 생각과 그 믿음도 주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안 된다,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에발산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요. 잠이 오지 않고 시력이 떨어져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디가 잘났다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섬기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어진 사명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그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발산의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도 도처에 적군들이 남아있지만 에발산의 믿음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제물을 드린 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3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되. 아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마지막에 아멘, 나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와 생명과 화목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록합니다. 법궤 아닌 두 돌을 꺼낸 것이 아니고 다른 돌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제사와 기록된 율법은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에발사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에발산의 재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요, 에발산 맞은편에는 같은 크기의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집중해 드려야 되는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을 갈라놓습니다. 법궤를 중앙에 두고 한편은 그리심산 쪽, 한편은 에발산 쪽. 여러분,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그 재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에발산에서 그 재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리고 사람들과 아이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다 이렇게 망한다는 것이에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고성의 아이성의 불순종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그 뜻으로 에발산의 저주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하시죠. 에발산에서 여러분 저주합니다 할 때 아멘 하시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의 저주의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저런 저주를 내가 받지 않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뜻이란 말입니다. 축복할 때 아멘이요, 저주밖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에발산에서. 이 저주하는 곳에서 내가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생명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다른 강도는 여전히 비웃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강도는 같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강도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느냐 거절하느냐의 갈림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강도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영원한 사명과 사망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저주로 갈라졌습니다. 그 빈기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중간에 서시고 여러분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영적인 두 산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을 보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디를 더 좋아하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길이 축복의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저주의 에발산이냐에 따라서 오늘 영생과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느냐 십자가를 외면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편하게 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은 영원히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그리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절망이요 영원한 불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에발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주이며 탄식과 눈물과 영원한 파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이 에발산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우리는 과연 축복의 그리심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아프고 만사가 끼쳐라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에발산에서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돌단을 4번 쌓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강가에 돌 12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한 후에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돌무더기를 세우는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돌무더기는 언제였습니까? 아이생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을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네 번째 돌무더기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제단을 돌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에발산에서 돌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저주를 우리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배할 것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에서 예배할 것입니까? 두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저주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 두 가지의 복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나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팡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나의 번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성령과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위한 예배의 제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구하십시오. 인내와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저주를 떠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이제 기대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구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우리 지파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